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한 때는 이스라엘의 7번째 달 절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또 지키고 또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추수하는 그 초막절 일주일 전에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인 후 완공된 성전 안으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 기구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다른 성물들이 다 들어간 후 마지막으로 다윗성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성물들이 성전에 자리를 잡은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지는 것을 본 솔로몬은 그 자리에 모인 그 모든 백성들을 축복한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그 놋제단 앞에 놋으로 대를 만들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대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전문맥인 6장 12절에서 42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물을 불로 태워 흠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해 또다시 성전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건축한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역사상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왜 다른 곳이 아닌 솔로몬 성전에 허락되는 걸까요? 솔로몬 성전 건물이 가지는 그 가치가 엄청났기 때문일까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건물 가치가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전 건축에 사용될 예물로 금과 은과 녹과 철, 그리고 당시 귀한 나무와 각종 보석들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물들도 귀하겠지만 금을 예로 들면 성전 건물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전을 위해 들여진 금은 그 무게가 5천 달란트라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를 대략 30kg이라고 하면 금만 15톤 정도가 준비된 것입니다. 금이 15톤이면 그게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 될까요? 금 1g을 1kg가 아니라 1g을 6만 원 정도로 잡으면 약 9천억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성전을 위해 준비한 금만 그 정도이고 그 외에 은과 놋, 철과 귀한 나무, 보석까지 다 합치면 솔로몬 성전이 가진 건물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 귀한 재료들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설계도를 따라 7년 동안 건축했으니 사람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동하는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 그 어떤 건축물보다 더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건물 가치만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을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값비싼 금과 은, 보석에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놀랍게 역사하셨을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놀랍게 역사하신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뒤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마음이 쓰인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뜻을 비추는데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마음은 귀하다 하시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놀라운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비록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다윗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 언약해 주십니다. 다윗 언약의 온전한 완성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실 때 다윗 언약을 통해 바라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충만한 영광으로 역사하신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낙성식 성회로 일주일을 보낸 백성들은 그 후 일주일을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낙성식과 장막절을 지킨 백성들이 기뻐하며 돌아간 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다윗 언약대로 왕위가 견고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7장 중후반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중에 참 사모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5절 1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거라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감격적인 것이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언제나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다윗 언약을 따라 솔로몬 성전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상태로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실 리도 없고 눈과 마음을 두실 리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눈과 마음을 두신다면 그것은 감격해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비록 금과 은 같은 귀한 예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조금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거룩함보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나타난 불과 충만한 영광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라면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성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성도를 붙잡아주고 힘을 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시면서 성도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도에게 두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본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나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고백할 만도 한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죽음을 언급하며 애통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죄악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빛 앞에서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역함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다면, 새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서기는커녕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쳐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의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당연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 나성식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